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어 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제사에 관련된 직무를 뜻하는데 사무엘은 아마도 제사의 직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일에 더 치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은 BC 1390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BC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웠던 시기였는지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은 영적으로 너무도 암울한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 안이란 성막 안, 구체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곳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더불어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히고 있는 등불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현실이 사무엘을 통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은 이 정체 모를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서 의뢰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다음 사무엘은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이 얼마나 성실히 엘리를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엘리는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도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이 그저 부르시는지라 라고만 언급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전과 똑같이 말하고 엘리 역시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는 이전과 달리 사무엘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데요. 제사장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자신의 아들들 대신 사무엘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겼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갔던 사무엘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 누웠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은 사건이 세 번째로 되풀이되고 영문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은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누웠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로 들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까지는 그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지만 저주를 자처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금하지 않은 엘리의 집에는 영원한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엘리의 집이 무너진 후에 엘리가 감당했던 역할을 맡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하루를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